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위대한 예언들 다니엘서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 진리의 나라를 더 많은 아버지께 속한 백성들이 듣고 옳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심장을 찢으시어 아버지 빛이 들어감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 믿음과 굳건한 신뢰를 두고 천년 왕국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런 위대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도 축복하시어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고 나면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다니엘 예언서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7장, 8장, 9장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 예언서의 참맛을 배우실 수 있는 그 챕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과연 하느님 아버지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흘러갔음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상세하고 디테일한 이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됨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 세상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은 더욱 확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7장, 다니엘의 꿈, 내 짐승. 바빌론 왕 벨사살 제1년, 다니엘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꿈의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 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니엘이 말한다. 나는 밤에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하늘 끝 사방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큰 바다가 출렁거리는데 바다에서 모양이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그 첫째 것은 몸이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혔다. 그러더니 땅에서 몸을 일으켜 사람처럼 발을 딛고 서는 것이었다. 그 짐승은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되었다.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일으키고 있었다. 그 짐승은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어디서 일어나 고기를 실컷 먹어라 하는 말이 들려왔다. 내가 또 바라보니 이번에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올라오는데 옆구리에는 새 깃이 4개 달려 있었고 머리도 4이었다. 그 짐승은 권력을 받았다. 그날 밤 꿈에 본 넷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생겼으며 힘도 무척 세었다. 쇠로 된 이빨로 무엇이나 부서뜨려 먹으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먼저 나온 짐승들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다. 그 뿔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니 그 몸에서 작은 뿔 하나가 새로 돋아났다. 그러자 먼저 나온 뿔 셋이 그 뿔에 밀려서 뽑혀 나갔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은 사람처럼 눈이 있고 입도 있어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가 놓이고 태고 쪽부터 계신 이가 그 위에 앉으셨는데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윤이 났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었고 그 바퀴에선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 앞으로는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천만 신하들이 떠받들어 모시고 또 억조 창생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는 법정을 열고 조서를 펼치셨다. 그 뿔이 계속하여 외쳐대는 건방진 소리를 한 귀로 들으면서 보고 있자니 그 짐승은 나의 눈앞에서 처형을 받아 시체가 박살이 나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다. 다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목숨만은 얼마 동안 부지하도록 버려졌다. 나는 밤에 또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데 사람 모습을 하니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태고 쪽부터 계신이 앞으로 인도되어 나아갔다.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뭇 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 그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나 다니엘은 마음이 어수선했다. 그 이상한 광경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한 분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세상 나라의 4임금을 가리키는데 마침내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길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토록 이어나가리라는 뜻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무서운 모양을 하고 쇠이빨과 노스대 발톱으로 바수어 먹으며 남은 것은 모조리 발로 짓밟는 넷째 짐승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고 새로 뿔 하나가 나오자 뿔 셋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었다. 또 그 뿔이 다른 뿔보다 커졌는데 그것들이 모두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을 쳐서 정복하였다. 그러나 태고 쪽부터 계시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오셔서 재판을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셨다.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넷째 짐승은 4번째로 일어날 세상 나라인데 그 어느 나라와도 달라 온 천하를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부술 것이다. 뿔 10개는 그 나라에 일어날 10임금을 말한다. 이들 임금 다음에 다른 임금 하나가 일어날 터인데 그 임금은 먼저 일어난 임금들과는 달라 그중 3임금을 눌러버릴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게 욕을 퍼부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못살게 굴 것이다. 축제일과 법마저 바꿀 셈으로 한 해하고 2해에다 반년 동안이나 그들을 한 손에 넣고 휘두를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재판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송두리째 멸망하여 버릴 것이며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에게 모두 돌아올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명을 따를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마음이 매우 어수선하여 얼굴빛마저 변했지만 마음에 이 일을 간직하여 두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7장의 제목은 다니엘의 꿈, 내 짐승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환시를 보게 되는데 그 환시에서 4개의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4개의 짐승 하나하나마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제국이 어떻게 갈라져서 그 뒤는 어떻게 이어지고 이럴 것을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금 환시의 내용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 네 짐승,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올 네 짐승은 4개의 제국을 뜻합니다. 첫 줄부터 상세히 보시면요. 바빌론 왕 벨사살 제1년 다니엘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꿈에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 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요 6장에 그 다리우스 왕 시절에서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니엘이 모함받아서 들어갔다가 다리우스 왕이 그 아첨하는 세력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메데 페르시아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 동맹을 일방적으로 깰 수가 없어서 그 법령을 따라가지고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 나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다 막 이러면서 찬미하고 그분을 경외해라 이렇게 해서 메데의 다리우스 왕까지가 6장의 이야기였죠. 근데 지금 7장에 오니까 다시 벨사살 왕으로 돌아갔네요. 그렇죠? 앞선 시대죠. 다리우스 왕 때보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1장부터 2장, 3장, 4, 5장, 6장 쭉 지나가면 이렇게 일반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이건 시간 순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1장, 2장, 3장, 4장이 지나가면서 시간 순서인 경우가 보편적이긴 합니다. 근데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이때를 더 집중해서 마치 주민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건너뛰어서 또 후대에 주민하듯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건너뛰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무조건 시간 순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보시면은 잘못하면 성경을 보실 때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실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7장도 1절을 보니까 지난 6장에 다리우스 왕에서 끝났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성경은 꼭 시간 순서대로만 정방향으로 흘러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이제 꿈에서 환시를 본 건데, 다니엘이 말한다. 나는 밤에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하늘 끝 사방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큰 바다가 출렁거리는데, 자, 여기서 사방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 사방이니까 동서남북을 전 방향을 다 뜻하는 거죠. 그 동서남북 전 방향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했습니다. 그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작은 바람 하나가 이렇게 살짝 일은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이 성경에서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평화를 깨트리는 악을 상징해요. 그 작은 바람 하나가. 그래서 이것은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어떤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거냐면, 누룩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 누룩이 굉장히 작은 보잘것 없는 것인데 밀가루에 넣고 부풀리니까, 빵을 만드니까 전체가 부풀었다. 즉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 작디 작은 누룩이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옳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람도 똑같은 원리로서 그 거대한 바다 가운데 마치 누룩처럼 별것 아닌 작은 바람 하나가 살짝 일렁였는데, 그 일렁이는 것이 바로 악을 상징한다. 평화를 깨트리는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일고 나니까 바다에서 모양이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차례대로 올라온 겁니다. 자, 첫째 것은, 먼저 여기 4절 가기 전에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죠. 앞으로 이제 쭉 짐승이 나올 건데, 성경에는 생물과 짐승이 등장해요. 근데 먼저 생물을 아셔야 되는데, 생물은 하느님의 다스림을 뜻해요.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 그 하느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들어 뭔가 수행하는 그런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 아버지의 다스림이에요. 근데 그 생물, 하느님의 다스림이 변질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로 여기 앞으로 계속 등장할 이 짐승은 생물이 변질된, 하느님의 통치요 다스림인 생물이 변질된, 즉 악에게 속한 통치를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개념부터 잡고 가셔야 앞으로 계속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혼돈 없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다 그러면 생물이 변질된 것, 즉 하느님의 다스림이 변질된 악의 다스림 통치, 악에게 속한 것, 이렇게 인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앞으로 4개의 짐승이 4개의 제국을 뜻하는 것인데, 그 제국은 전체주의를 하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체주의의 그 악의 세력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4절을 보니까요. 그 첫째 것은 몸이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혔다. 그러더니 땅에서 몸을 일으켜 사람처럼 발을 딛고 서는 것이었다. 그 짐승은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첫째 짐승에 대한 그 환시로 본 묘사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시죠.
자, 이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보았다고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몸은 사자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자. 여기 특징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썼습니다. 몸은 사자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었다. 이렇게 이게 날개는 독수리네요. 그러면 몸이 사자같이 생기고 독수리 날개를 달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새의 왕이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끼리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첫 번째 제국인 바빌론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동물 지금 보여지는 이 동물이 그 바빌론이 동물의 왕이요 새의 왕인 사자와 독수리 날개가 합치될 만큼 굉장히 힘이 막강했던. 그래서 왜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신상을 보는데 금으로 된 머리 부분 그게 바빌론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빌론 금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돈도 굉장히 많고 즉 물질도 그렇게 풍요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강성했던 그 제국을 상징하기를 독수리의 날개와 사자의 몸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왕이다. 첫 번째 생겼던 제국인 바빌론이. 그리고 날개를 달았다라는 것은 빠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혔다. 자, 처음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날개가 뽑혔대요. 여기 옆에 요약 정리한 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날개가 뽑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추락했다. 즉 다시 말해 불발로 끝났다. 즉 망했다. 그 첫 번째 제국이 몸집은 동물인데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아주 뭐 기세가 등등했겠죠. 땅에서만 왕이 아니라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잖아요. 그 정도로 기세등등했는데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추락했고 불발로 끝났으며 결국 망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더니 땅에서 몸을 일으켜 사람처럼 발을 딛고 서는 것이었다. 그 짐승은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됐다. 자, 이런 상태였는데 날개가 뽑히고 나더니 짐승이었는데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섰대요. 그러더니 마음도 사람의 마음을 지니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이 지금 바빌론을 상징하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셨는데도 똑바로 반향을 못하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죠. 바로 짐승이었는데 땅에서 몸을 일으켜서 사람처럼 발을 딛고 서더니 사람의 마음도 지니게 됐다는 것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년을 밖에서 풀 뜯어먹으면서 살았는데 때가 돼서 배상보석을 다 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다시 사람처럼 발을 딛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는 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개념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리의 나라에서도 이걸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짐승이었는데 땅에서 몸을 일으켜서 사람처럼 뒤졌어요. 그 말은 짐승의 차원이었는데 사람의 차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차원이었는데 사람인 고 차원이 됐어요. 즉 영리한 사탄이라는 겁니다. 영리한 악. 아까 짐승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악에게 속한 것, 악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국, 그 전체주의. 그 악이 한 차원 위의 인간이 됐다. 즉 영리한 사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그러더니 사람의 마음도 지니게 됐다라는 것은 짐승의 수준이었는데 차원이 올라가더니 사람의 마음까지 지녔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니까 많은 사람을 앞으로 속이게 되는 그런 전체주의의 악이다라는 것을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첫 번째 짐승 바빌론 제국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5절 보면요.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일으키고 있었다. 그 짐승은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어디서 일어나 고기를 실컷 먹어라 하는 말이 들려왔다. 이게 둘째 짐승에 대한 다니엘이 본 환시의 내용입니다. 자,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를 나타내요. 근데 곰같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 근데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일으키고 있었다. 그 말은 이렇게 곰이 두 다리가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비스듬히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건. 그러면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동맹국으로서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두 번째 제국에는. 그러면 두 개의 나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더 힘이 세고 강성한 나라가 있었겠죠.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일으켰다라는 것은 한 나라의 힘이 더 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가 더 힘이 메데보다는 셌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다 체크해 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가 더 힘이 강성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짐승은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자, 여기 이렇게 갈비 3개 물고 있죠, 이 곰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갈비 3개라는 것은 3개의 나라를 무찌르고서 세운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이 3개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가 제국주의로서 전체주의의 그 나라를 설립하면서 망하게 했던 3개의 나라가 실제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요. 바빌론이고요. 앞에 첫 번째 짐승 바빌론 망하게 하면서 이 나라가 들어선 거죠. 그 바빌론하고 리디아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 이 3개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부서뜨리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짐승이 요 나라가 아주 이렇게 여유자작한, 나 이렇게 힘세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 고기를 실컷 먹어라 하는 말이 어디서 들려왔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실컷 먹어라. 즉 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죽일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일어나 고기를 실컷 먹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 두 나라가 지배를 하던 시대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짐승 메데 페르시아를 곰에 빗대어서 아버지께서 환시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 내가 또 바라보니 이번에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올라오는데 옆구리에는 새 깃이 4개 달려 있었고 머리도 4이었다. 그 짐승은 권력을 받았다. 자, 이제 세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짐승을 볼까요? 세 번째 짐승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세워진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라는 제국을 환시해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표범같이 생긴 짐승, 몸통은 표범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왜 그리스를 표범에 비유했냐면 표범이 이 달릴 수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빠르답니다. 그 말은 가장 신속하게 그리스라는 제국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가장 빠르게.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표범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올라왔는데 옆구리에는 새의 깃이 4개 달려있다. 즉 새의 날개가 이렇게 여기 4개 보이시죠, 여러분? 4개가 달려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몸통도 표범인데 이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데 거기다 4개의 날개까지 달려 있어요. 그럼 얼마나 빠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개가 4개나 달려 있고 몸이 표범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빠르게, 역사상 그 정도로 빠르게 제국을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이 당시에 그리스 제국을 세웠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도 그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셔서 아시죠?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무려 33살에 저 인도의 겐지스 강가까지 완전히 다 정복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33세. 그리고 굉장히 단기간에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것을 이렇게 표범같이 생겼고 다 날개가 4개 달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머리가 4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머리 4개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좀 분명하지가 않은데 이 4개를 그린 겁니다.
표범의 머리가 4개래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페르시아를 치고 인도 겐지스 강가까지 다 정복했을 때 그 장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그 수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장군과 동고동락하며 마치 그 친구처럼 친숙하게 같이 싸웠던 그 후배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장군들이 4명이 있었는데 머리가 4개라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역사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참 재밌으실 텐데요. 그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3개를 정복하고 나서는 돌아오는 길에 기뻐서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기쁨에 겨워서 돌아오다가 그 돌아오는 길에 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죽을 때 왕이시여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왕의 손으로 정복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허무하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나라는 다 정복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힘센 자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그 밑에 수하에 같이 전쟁을 할 때 긴밀하게 붙어서 같이 싸움을 벌였던 4명의 장군이 그 그리스라는 제국을 나중에 4개의 나라로 각각 나눠 가지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4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4명의 장군이 4개의 나라로 나중에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것은요 또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4개였던 것이 각각 2개가 합쳐져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게 북방과 남방 세력의 2개의 나라로 세력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북방과 남방의 2개의 세력으로 각각 2개씩 묶어서 나눠지는데 그 남방 세력이 공산주의의 무신론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상세하게 다른 곳에서 중복돼서 나오면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4명이 힘센 자가 너희 중에 힘센 자가 나눠 가져라 해서 4명이 나눠 가지게 됐다. 그게 실제 역사에 찾아보면 다 들어맞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요. BC 301년에 입수스 전쟁이라는 전쟁을 이 4명의 장군들이 막 해가지고 4개의 나라로 분열해서 갈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4개인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된 그리스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여기 이렇게 도표 사진을 붙여왔는데요. 그 4개의 나라가 여기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루커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를 이렇게 4개를 나눠 가집니다. 근데 이 리시마커스라는 나라는 소아시아를 포함한 북방 지역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산더라고 빨간색, 붉은색 보이시죠? 이 카산더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와 헬라를 포함한 서방 지역을 뜻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우측에 노란색 셀루커스라는 나라는 시리아와 페르시아의 동방 지역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톨레미 보이시죠? 이 아래에 이 프톨레미는 애굽을 포함한 남부 지역. 이렇게 자기네 장군끼리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것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환시의 예언으로 머리가 4개인 표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시면요. 그날 밤 꿈에 본 넷째 짐승은 3번째 제국까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바빌론 제국,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4번째 짐승, 바닷가에서 바람이 하나 싹 일더니 그 다음 4번째 짐승이 올라왔는데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생겼으며 힘도 무척 세었다. 쇠로 된 이빨로 무엇이나 부서뜨려 먹으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먼저 나온 짐승들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4번째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가 자세한데요. 4번째 짐승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제국.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4번째 짐승은 로마를 뜻하는데요.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생겼으며 힘도 무척 셌다. 또
이빨이 쇠로 됐대요. 여기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이요. 이게 쇠로 된 이빨이어서 쇠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무엇이나 부스러뜨려 먹으면 남은 것은 게다가 이 발로 짓밟아 버리는 이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강성하고 셌던 이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럼 이 지금 무시무시하고 뭐 강성하고 힘이 세고 이런 표현은 뭘 뜻하는 거냐면 로마가 그 당시에 이 주변을 자기의 그 제국으로 흡수할 때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흡수했거든요. 게다가 로마는 그리스도 기독교인을 엄청 심하게 박해했던 나라입니다. 다 막 죽이고 뭐 화형에 처하고 여러분 과거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 정도로 무지막지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이렇게 이빨이 철이고 끔찍하게 생겼고 힘도 세고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뭐 다 옆 나라도 짓밟고 그리스도교 신자도 얼마나 많이 박해해서 죽였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먼저 나온 짐승들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다. 여기 지금 뿔이 이렇게 10개 돋아, 이 짐승의 머리에 10개 돋아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 뿔은 뭘 상징하냐? 나라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이 뿔은. 그러니까 10개라는 것은 10개 나라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10개의 나라가 과연 뭐냐면 8절까지 한꺼번에 읽고 설명을 하죠. 자, 여기 7절까지 봤죠?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다. 그 뿔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니 그 몸에서 작은 뿔 하나가 새로 돋아났다. 그러자 먼저 나온 뿔 셋이 그 뿔에 밀려서 뽑혀 나갔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은 사람처럼 눈이 있고 입도 있어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로마인데 이렇게 10개의 뿔이 있는 건 10개의 나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뿔은 현재의 서유럽을 뜻해요. 여러분. 유럽이 처음에 그 로마였었다가 로마가 망하면서 그 유럽의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게 10개의 나라로 처음에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서유럽을 뜻해요. 그것을 이렇게 10개의 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뿔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니 그 몸에서 여기서 작은 뿔 하나가 새로 돋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10개의 뿔이 있는 곳에서. 그 작은 뿔이 뭐냐? 그게 바로 교황권 세력입니다. 그러자 먼저 나온 뿔 셋이 그 뿔에 밀려서 뽑혀나갔다. 자, 여기 이렇게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여기 작은 뿔이 새롭게 돋아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10개 중에 3개를 뽑아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그 당시에 서유럽의 10개의 나라로 유럽이 시작을 했는데 그 10개 중에 교황권이라고 하는 작은 세력의 작은 뿔이 하나 싹 올라와서 그 교황권이 중세시대에 막강한 힘을 휘둘렀잖아요. 근데 그 10개의 유럽의 나라 중에 이 교황권에 반대했던 나라가 3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3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다 교황권에 이렇게 다 굴복하고 협조하고 거기에 속하겠다라고 하는데 3개 나라는 자국의 그 토속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교황권에 반대했던 3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뽑혀져 나간 3개의 뿔입니다.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10개 뿔 중에 3개가 뽑혀져 나갔는데 그 3개가 교황권에 반대한 3개 나라가 망했거든요. 교황권이 그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거 3나라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 없어진 나라가 여기 뿔 셋이 그 뿔에 삐려서 뽑혀나갔다라고 하는 3개의 뿔이 거기에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은 사람처럼 눈이 있고 입도 있어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 입도 있고 눈도 있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막강한 아주 강성한 나라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종교의 세력이 하나의 그 자체로서 국가를 이루는 나라는 전 지구상에 로마 교황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앙 집권 국가를 현재까지도 이루고 있는 유일한 나라. 그게 로마 교황권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참 특이한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교황청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독립국가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나라와 대사를 교환하는 엄연한 나라예요. 나라. 그렇게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사람처럼 입도 있어서 큰 소리도 치고 눈도 있다라고 이 정도로 강성하고 힘이 셌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아까 그 짐승에 10개의 뿔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0개의 뿔 중에서 3개가 뽑혀져 나가고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라고 했죠. 그 10개의 뿔이 지금의 서유럽,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도 보이시죠? 서유럽을 뜻하는 거예요. 그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뿔은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초창기에 서유럽에 등장했던 10개의 나라가 10개의 뿔이에요. 근데 여기 있었던 나라 중에 아까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작은 뿔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3개의 나라는 망했어요. 그 교황권에 의해서. 그게 어떤 나라냐?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10개의 뿔 중에 여기 앵글로색슨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현재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라고 불렸던 요 나라는 현재 프랑스고요. 여기 알레만이라고 보이시나요? 파랑색?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이 알레만이는 독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르근디 하양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 요 부르근디라는 곳은 스위스 국가를 뜻해요. 그리고 롬바르드라고 여기 연두색 보이시나요? 요 롬바르드는 이탈리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좌측 아래 여기 연두색의 굉장히 넓은 부분 서고트 여기가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조그만 수에비라고 하는 나라는 포르투갈이고요. 그 다음에 뽑혀져 나간 3개의 뿔 그 중에 첫 번째인 여기 동고트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길주름한 여기 동고트 보이시죠? 이 동고트가 바로 뽑혀져 나간 3개의 뿔 중에 하나에 해당해요. 멸망했어요. 교황권에 반대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반달 아래 붉은색으로 이렇게 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반달도 멸망했고요. 교황권에 의해서 반대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길게 헤룰라이라고 보이십니까? 헤룰라이. 이 헤룰라이도 멸망한 3개의 뿔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서유럽의 10개의 작은 뿔이 그 로마라고 했던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로마가 분열되면서 10개의 작은 뿔의 이런 각각의 독립국가로 변천된 그 과정을 이렇게 짐승과 뿔을 동원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환시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가 놓이고 태고 쪽부터 계시니가 그 위에 앉으셨는데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윤이 났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었고 그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자 여기 지금 그렇게 해서 4개의 나라까지 본 다음에 갑자기 전환됐어요. 보여지는 것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다니엘이 옥자가 놓이고 태고 쪽부터 계시니가 앉으셨다. 근데 옷이 눈같이 익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빛났다. 하느님 아버지를 뵌 겁니다. 그렇죠? 옥자에 앉아 계시고 머리털도 희시고 옷이 눈같이 있다. 그럼 이분은 하느님 아버지래요. 아버지를 본 거죠 지금. 근데 옥자에서 불꽃이 일었고 바퀴에서 불길이 치솟았으며 자 성경에서 보통 불꽃, 불길, 불 이렇게 하면 하느님을 상징해요. 왜냐? 이 불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불 없으면 태양 없으면 다 식물이고 초목이고 다 죽죠. 사람도 태양 계속 못 받으면 죽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태양을 상징하고 곧 다시 말해 생명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또 불은 이런 것도 상징합니다. 이 불로 모든 악을 다 태워버리죠. 악을 태우는 정화의 상징이기도 해요. 불은. 그 다음에 또 불은 성경에 이런 말 있죠. 흑도간이 7번 달인 은처럼 정련된다.
다시 말해 그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정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불은. 또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렇게 심판, 악을 태운다, 혹은 새롭게 한다, 생명을 준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나라고 세계죠. 그렇죠? 그래서 불이다 하면 하느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길의 또 하나의 그 뜻이 뭐냐면 상징하는 바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원재료가, 우리의 원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 하느님을 상징하는 불을 만나야 정련도 되고 단련도 되고 더러운 것도 태워 없애고 새롭게 되고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성을 잘 아시면 불이 하느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 불에 의해서 생명도 창조하고 더러운 것도 태우고 악도 물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관계성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 앞으로는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천만 신하들이 떠받들어 모시고 또 억조 창생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는 법정을 열고 조서를 펼치셨다. 이제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옥좌에 딱 앉아 계시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광경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뿔이 계속하여 외쳐대는 건방진 소리를 한 귀로 들으면서 보고 있자니 그 짐승은 나의 눈앞에서 처형을 받아 시체가 박살이 나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다. 이 뿔이 어떤 뿔입니까? 아까 눈이 있고 말도 하더라. 그 작은 뿔이죠. 그 작은 뿔이 계속해서 외쳐대는 건방진 소리. 이 건방진 소리가 뜻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을 감히 대적하고 하느님 권위에 도적하고 내가 신이야 하는 그 나라에서 떠드는 건방진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뿔의 건방진 소리라는 건.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보고 있자니 그 짐승이 다니엘의 눈앞에서 처형을 받아서 시체가 박살이 나고 불 속에 던져졌대요. 그러면 제가 왜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교회는 망할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근거 없이 막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근거하여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1절에 보니까 그 작은 뿔을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처형을 받아서 시체가 박살이 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지신대요. 그 작은 뿔을. 그럼 제가 왜 거짓 교회가 망할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알고 들린 말씀이에요. 자, 이 11절은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작은 뿔의 세력은 이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불 속에 던져져서 박살나고 망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설하다 보니까 앞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이 다니엘서 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작은 뿔 세력을 잘 아셔야 돼요. 거기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확증의 증거를 통해서 인지를 하셔야 작은 뿔의 세력이 교환권이구나를 아시고 그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8절에서 그 먼저 나온 뿔 셋이 그 유럽의 10나라 10개 뿔 중에 3개가 작은 뿔에 밀려서 뽑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사람처럼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작은 뿔의 세력을 이 거짓 교회는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가르쳐요. 혹은 네로 황제다. 혹은 뭐 전쟁을 일으킨 뭐 히틀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네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작은 뿔 교환권 아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네로 황제야. 혹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세력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썰이에요. 왜냐? 명백한 입증 증거가 어디 나오냐? 여기 3개의 뿔을 뽑았다고 했어요. 그 작은 뿔이 나오면서, 그쵸? 그 뿔에 밀려서 뽑혀나갔다 게 분명히 보이시죠? 3개의 뿔이. 그러면 뿔은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3개의 나라를 없애버려야 돼요. 망하게 해서. 이 지구상에서. 그쵸?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에 그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 주변 나라를 망하게 한 적이 없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한 짓이 뭐냐면, 여러분이 마카베오 상하권이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을 기술한 성경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해요. 그렇죠. 돼지고기 억지로 먹으라고 안 먹어? 안 먹으면 죽어. 해서 죽여버리고. 거기 그래서 아들이 10명 있는 어떤 어머니가 아주 의연하고 굳건한 어머니가 나오신데 아들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도 죽고 줄줄이 다 죽는. 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명을 안 따라서. 그런 거 여러분 성경 읽은 거 기억나시죠?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집권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국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아주 악랄한 지도자였지, 옆에 나라 3개를 짓밟아가지고 나라 3개를 없애버린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뿔을 뽑혀 나가게 했다라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뿔이. 네로도 그렇게 옆에 나라를 감히 전쟁을 해서 옆에 3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교인을 핍박하고 밥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 사람 진짜 성경을 모르는구나.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여러분에게 하거나 그거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혹시라도 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똑바로 배우셨으니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거 아니다. 성경에 3뿔을 뽑아버리고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는데 뿔은 나라다. 그럼 나라 3개를 망하게 하고 짓밟고 세우는 어떤 나라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네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그 당시에 교황권의 말을 거역해서 실제로 역사에서 찾아보면 그 3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럽에서. 그 일을 한 교황권이 맞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보충 설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박살이 나고 불 속에 던져졌다. 작은 뿔 세력이. 다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목숨만은 얼마 동안 부지하도록 버려졌다. 자, 다른 짐승들. 앞에 등장했던 3개의 제국.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짐승들은 나라의 그 흥망성쇠에 따라서 기운이 닿으면 또 망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또 기운이 닿으면 망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이렇게 권세는 빼앗겨서 연결됐지만 목숨만은 부지하도록, 즉 다시 말해 이 작은 뿔 세력처럼 시체가 박살이 나서 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나는 밤에 또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데 사람 모습을 하니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태고 쪽부터 계시니 앞으로 인도되어 나갔다. 자, 여기 사람 모습을 하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인도돼 나가신 겁니다.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뭇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됐다. 그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쓰러지지 아니고 영원히 갈 거래요. 또 멸망도 안 할 거래요. 여태까지 짐승은 한 짐승이 다 세력이 다해서 다른 짐승이 이어가고 다른 짐승이 이어가고 이렇게 3가 계속 나라는 바뀌고 왕은 바뀌었지만 전체주의라고 하는 세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전승됨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근데 요 마지막에 사람 같은 이께서 오셔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존속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도 안 하고. 그럼 이걸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이 어수선했다. 왜? 하도 꿈이 막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뒤숭숭하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싶고 그 이상한 광경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한 분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설명해 줬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세상 나라의 내 임금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설명드렸죠. 그쵸?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나라와 그 각각의 그 나라를 통치했던 황제들, 내 임금을 가리키는데, 마침내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길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토록 이어나가리라는 뜻이다. 자, 거룩한 백성이 등장합니다. 18절에. 이 거룩한 백성이 누굴까요? 거짓 교회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세력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앞에 그 작은 뿔 세력 박살나고 불에 집어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체주의,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전체주의는 완전히 패망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이런 메시지나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새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물려받는다라고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 백성이 물려받을 거라고. 바로 이 대중 메시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으셨던 그 메시지를 믿고 이런 성경을 믿고 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고,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된 자아와 인성을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신적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 그 주님께 속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 백성,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 근데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무서운 모양을 하고 쇠 이빨과 노스의 발톱으로 파수어 먹으며 남은 것은 모조리 발로 짓밟는 넷째 짐승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자, 그 4번째 로마 제국의 짐승이 유별나게 머리에 남았던 거죠. 이 다니엘이. 왜냐면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으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해진 거예요.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고 새로 뿔 하나가 나오자 뿔 셋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었다. 또 그 뿔이 다른 뿔보다 커졌는데 그것들이 모두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자,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고, 이 4번째 짐승을 보니까,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4번째 짐승을 보니까 이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 짐승 전체는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이 4세기 중엽에 게르만족의 침입을 당하면서 서서히 망해요. 4세기 중엽에 망하는데 그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자리를 10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 좀 전에 보셨던,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10개의 나라들이에요. 여기 전체가 로마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던 데였는데 로마가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10개 나라로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나라로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그것을 뿔 10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서유럽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에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고 새로 뿔 하나가 나오자 뿔 셋이 떨어져 나갔다. 아까 3개 망한 나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새롭게 돋아난 작은 뿔이 눈도 있고 입도 있어가지고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뿔이 다른 뿔보다도 더 커졌대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작은 뿔이 교환권이라는 입증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게 뭐냐면 건방진 소리.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소리가 건방진 소리인가요? 이 사람에게 하는 소리? 아니죠. 신에게 감히 하지 못할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건방진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할 사람이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일개 국가가. 그것은 나는 하느님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야. 나를 하느님으로 섬겨 해서 나라 3개까지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뽑아버릴 수 있을 만큼 강성했던 중세 교환권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게 작은 뿔이 교황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게 점점 커졌대요. 다른 뿔보다. 그럼 다른 뿔보다 커졌다는 건 힘이 아주 강성하고 셌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셌었냐면요. 이게 역사적 증거로 다 입증이 되는 건데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그 황제가 와가지고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교황이 왕으로 임명을 해주던 시대입니다. 교황이 야 넌 안 되겠어 아니야. 그러면 잘리는 시대예요. 중세시대 때. 교황권이 강성했을 때. 그래서 그 카노사의 굴욕이 뭐죠? 그 교황 앞에 가서 맨발로 3일 동안 그 눈 속에서 맨발로 캉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카노사의 굴욕 아닙니까? 황제가. 그렇죠. 그럼 그 뿔이 다른 뿔보다 커졌다는 것이 얼마나 드세고 막강한 힘을 그 당시에 자랑했었던 교황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을 쳐서 정복하였다. 거룩한 백성,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하느님께 속한 백성을 쳐서 정복할 수 있는 그 작은 뿔, 그게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건 중세시대 때 하느님의 백성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쵸? 교황권이. 교황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거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이 뿔은 절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고 어떤 전쟁을 일으킨 이상한 광신도 같은 지도자도 아니고 교황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하신 아버지가 환시로 보여주신 내용을 하나하나 잘 역사적 사실과 매치해서 보면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쳐서 정복했다. 굉장히 많은 박해로 죽었고 그것이 이어져서 십자군 전쟁까지도 이어졌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그래서 이건 교황권의 세력이다. 그러나 태고 쪽부터 계시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오셔서 재판을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셨다.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던 것이다. 작은 뿔 세력을 아까 앞에서 불에 집어 던지시고 부수어버리신다 했죠. 심판을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미리. 그럼 여러분 성경이 틀려야 말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환시로 보여준 것도 정말 제국을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제국이 세워졌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그렇게 반복됐음을 우리가 후대에 사니까 확인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다 맞았는데 그거 한 줄만 안 맞을까요? 예언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그 작은 뿔 세력은 저렇게 비참하게 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 세력이 망하면 잃어버린 권리를 아버지만 섬기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 되찾아 주실 거래요. 그 나라를.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같은 내용을 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해주세요. 계시를. 근데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점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넷째 짐승은 네 번째로 일어날 세상 나라인데 그 어느 나라와도 달라. 온 천하를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부술 것이다. 로마가 그렇게 그리스도교인을 많이 박해하고 죽였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임을. 뿔 10개는 그 나라에 일어날 열일금을 말한다. 자, 그 로마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이제 세력이 점점 힘을 못 쓰고 망하면서 그 지역, 서유럽의 그 전체 지역을 10개의 나라가 나누어 가진 것을 뿔 10개라고 표현하신 거고 그 각각의 일어날 나라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들 임금 다음에 다른 임금 하나가 일어날 터인데 그 임금은 먼저 일어난 임금들과는 달라 그중 새 임금을 눌러버릴 것이다. 자, 그 새 임금을 누르는 게 누굽니까? 교황권이라니까요.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게 욕을 퍼부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못살게 굴 것이다. 자, 그가 누굽니까? 그 새 임금을 눌러버린 작은 뿔 세력.
그 작은 뿔 세력이에요. 그 작은 뿔 세력은 지극히 눈부신 하느님에게 욕을 퍼부며 지극히 눈부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못 살게 굴 것이다. 중세시대 때 박해받았던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느님에게 욕을 퍼부며 못되게 굴었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나라냐면 엄연히 아버지가 주신 계명도 있고 모범도 있는데 그걸 다 폐기 처분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그쵸? 그렇게 해서 인간이 다스리는 통치로 변질시킨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들이 못된 짓을 했냐? 축제일과 법마저 바꿀 셈으로 이렇게 증언하죠, 지금. 그럼 축제일을 바꾸는 건 뭘 바꾼 겁니까? 안식일을 바꾼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우리가 왜 축제처럼 지내잖아요. 하느님을 모시면서 하루 쉬는 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식일을 바꾼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던 거 아십니까? 토요일이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설정하신 대로는. 근데 일요일로 왜 바뀌었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당시에 통치를 목적으로, 왜냐면 로마는 여러 그 다신교회를 모시는 여러 그 사람이 섞여 살던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니까 골이 아프잖아요. 뭔가 강력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신 저신 다 섬기고 이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로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그리스도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교를 진짜 존중하고 감화가 돼서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게 아니고요. 단순히 통치의 목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황제가 그리스도교인이래. 그러면 거기 그 로마에서 살던 그리스도교인들의 어떤 드센 거를 좀 꺾을 수 있죠. 그렇죠. 황제가 그리스도교인이라니까 우리 거기 순종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욕과 목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테니, 그 당시에 사실 로마는 태양신 모셨거든요. 우리의 그 태양신을 모시는 그것도 너도 한두 개는 좀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신자가 되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요. 그래서 태양신, 썬데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역사에서. 그게 축제일을 바꿨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요일은 원래 안식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그 콘스탄티누스가 타협하기 위해서 제시한 걸 받아들인 거예요. 교황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뀐 거고요. 법마저 바꿀 셈으로. 법을 바꿨다는 건 뭘 바꾼 걸까요? 계명을 바꾼 걸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정확해요. 계명 어떻게 바꿨나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가톨릭 계명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았는데 없애버리고, 10번째 계명을, 그럼 9개니까 안 되잖아요. 개수가 안 맞잖아요. 10번째 거를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10개를 맞춘 겁니다. 그게 법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계명을 바꾼 거. 진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누가 했냐? 작은 풀 세력이 했다니까요. 타협하고 협력함으로써.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바꿀 셈으로 한 해하고 두 해에다 반년 동안이나 그들을 한 손에 넣고 휘두를 것이다. 자, 이 작은 뿔 세력인 교황권이 한 해하고 두 해에다 반년은 뭐냐면, 한 해 1년, 두 해 2년이죠? 그럼 도합 3년이죠? 그 다음에 반년이면 6개월이죠? 그러면 3년 반이잖아요. 성경에서는요, 하루를 1년으로 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3년 반이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1년을 360일로 치거든요. 계산할 때 365로 안 하고요. 360일로 쳐요. 그럼 360 곱하기 3, 3년이니까 그 다음에 6개월이니까 그것의 반
해서 날수를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1260이 나와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61이잖아요. 일자를 계산해 보면. 근데 제가 성경에서 하루는 1년으로 따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곧 1261은 1260년을 뜻해요. 고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안식일도 바꾸고 계명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태양신을 다 받아들이는 이 타협이 벌써 이때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그리고 나서 한 해하고 두 해하고 반년 동안이나 그들을 한 손에 넣고 휘두를 거라는 거는 그 하느님의 백성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들에게 아주 강권으로 휘두르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일을 할 거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을 1260년 동안이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60년이 대략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면요. 중세시대 로마의 교황권이 아주 막강하게 힘을 써서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암흑 시기를 126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힘을 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60년을 대략 따져보면 아까 세 개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교황권의 작은 뿔이 올랐다고 그랬죠. 그 세 개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때부터 이 교황권이 힘이 강성해져요.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황권이 한번 꺾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교황 하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서 그 교황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힘이 주춤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시기. 이렇게 막강하게 힘을 썼던 시기가 대략 1260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느님이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1260년 동안 막강하게 힘을 쓰면서 핍박하고 죽였던 암흑 시기. 그래서 그동안 법도 바꾸고 축제일도 자기 멋대로 바꾸는 이런 일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행할 거다. 누가? 작은 불의 세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축제일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1260년이나 강성했던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요? 1260년 동안 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해요. 제가 이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다니엘서를 배웠는데 누가 이상한 것을 주장하면 여러분이 배운 것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입증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정확히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마침내 재판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송두리째 멸망하여 버릴 것이며 누가? 작은 뿔 세력이.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에 집어 던져져서 활활 타오르는 없어져 버릴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 아까 하느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다 펼치시고 심판하신 걸 보여준 거죠. 그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송두리째 멸망할 거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자, 이 다니엘서 7장 26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확신하시라고 제가 근거 자료를 또 뽑아봤어요. 자, 다니엘서 7장 26절과 동일한 원리의 말씀들이 계시록에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배웠던 대중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중복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정말 진실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니엘서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또 한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작은 뿔 세력인 이 마귀, 이 악의 세력을요. 천사가 어떤 그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와서 이 마귀를, 이 늙은 뱀이며 악마며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용을 결박시켜가지고 쇠사슬로 1000년 동안 가둔대요. 여기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둔 다음. 보이시죠? 이렇게 1000년 동안 망할 거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봉인을 해서 1000년이 끝나기까지는 나라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미에 보면은 그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가두었다가 잠시 풀려나오는데 그 풀려나온 것은 아버지께서 더 엄정한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한 약간의 전 단계.
그거예요. 이제 이건 다 앞으로 여러분이 계시록을 배우면 더 상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 뱀이며 악마며 사탄인 교황권의 그 악의 세력을 이렇게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가두실 거라는 얘기가 여기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게다가 우리가 매일 배웠던 대중 메시지, 자 여기 보시면 이 메시지는요. 2020년 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 날 천주의 성모 모친 그 대축일 날 어머니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의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선을 저버릴 것이며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 자, 여기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가 핵심이에요.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게 20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10년이면 최소 2030년이 될 때까지는 악이 이 세상에서 막 이런 일을 할 건데 그동안 그 10년의 악이 아주 가장 드세게 날뛸 10년 동안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서 선을 저버리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고요. 2030년이 올 때까지. 그렇지만 그 10년 안에 1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예 정해주셨으니까 10년 안에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 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그러면 10년 동안 악이 막 드세게 난리를 폈다가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세상에 드러날 거다. 드러나면 안 속죠. 더 이상.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거다. 10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깨닫고 발견하고 야 이건 아니야. 이건 마귀구나. 야 속았어. 이렇게 돼서 10년 동안 그 마귀가 10년 후면은 이제 그 힘을 못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이. 이해되시죠? 그럼 이 계시록하고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시록에도 그 사탄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될 건데 그 1000년 동안 결박되는 시점을 우리는 언제로 보냐? 어머니가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2030년부터는 최소 여기 1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악의 세력이 힘을 못 쓰게 되겠구나. 이렇게 취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중복적인 말씀을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여기 보면 26절에 마침내 재판을 받아서 주권을 뺏기고 송두리째 멸망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원리죠. 그럼 이렇게 계시록도 말씀하시고 대중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도 말씀하시고 중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다. 기쁜 일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백성이 맨날 핍박받고 박해받고 저기 이단이야 이상해 쟤네 가짜야 맨날 이렇게 천대받고 괄시받고 그쵸?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거룩한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신대요. 나라며 주권이며 모든 것을.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명을 따를 것이다. 자, 그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새로운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마음이 매우 어수선하여 얼굴빛마저 변했지만 마음에 이 일을 간직하여 두었다. 왜? 이게 무슨 전쟁이 날라나 봐. 무슨 이런 그냥 새 이빨에 발로 짓밟는 이런 세력이 나타나서 저렇게 망하게 한다는데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마저도 안색이 달라졌지만 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 악이 이렇게 날뛸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잘 간직했다. 이런 나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을 쭉 했는데요. 오늘 7장을.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 2장을 배울 때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어요. 그 신상이 하나 보였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여기 가슴 두 팔하고 가슴은 은이고 배하고 허벅지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해서 다니엘이 꿈풀이를 쫙 해줬잖아요. 그렇죠?
요 신상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배운 다니엘서 7장의 각 제국을 짐승에 비교해서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준 내용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연계선상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관지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신 환시에 등장했던 이 신상, 그 금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빌론이었어요. 근데 7장에 와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시를 보니까 이 머리 금에 해당하는 나라를 사자로 표현을 하셨어요. 날개 2개 달린 사자. 그게 곧 바빌론에 해당하죠. 근데 이 사자가 동물의 왕인 사자, 새의 왕, 새에서 가장 빠른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부강하고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강성한 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팔과 가슴, 은이라고 상징된 이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였어요.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근데 오늘 다니엘의 꿈을 보니까 요 은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곰이라는 동물로 표현된 메데 페르시아였네요. 근데 이 팔이 2개여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하나는 메데고 하나는 페르시아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곰이 한쪽이 이렇게 높이 솟았다고 했죠. 둘 중에 동맹국이기 때문에 하나가 힘이 더 셀 수밖에 없는데 페르시아가 힘이 더 셌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팔도 2개인 건 그래서예요.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배와 허벅지까지 동인데 그건 그리스를 뜻한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그 그리스에 해당하는 짐승을 7장에서는 표범에 묘사하죠. 표범을 근데 보니까 게다가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야. 그럼 표범이 이 달릴 수 있는 포유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하거든요. 가장 빠른데 게다가 날개가 4개까지 달렸어. 그러면 최고로 신속하게 전 나라를 제국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그 나라, 그게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게 알렉산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의 나이 33세, 불과 33세 인도 겐지스 강가까지 다 점령했었어요. 진짜 맞죠, 그쵸? 그런데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그 알렉산더는 굉장히 단명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객사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왕이시여 이렇게 넓은 나라를 제패하시고 돌아가시다니 말이 됩니까? 이 나라는 다 어떻게 하고요? 하니까 힘센 자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그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를 따라서 같이 전쟁에 나갔던 4명의 장군이 그 사후에 그리스라는 나라를 나눠 가지게 돼요. 4개로. 근데 여기 보면요. 요 신상하고 무관하지 않은 게 여기 지금 배부터 허벅지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배가 4개로 갈라져요. 무슨 말이냐. 왜 남자들 이렇게 복근 보면은 운동 많이 하신 분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복근 있고 가운데로 있어서 이렇게 4개의 근육으로 갈라지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바로 그 부분. 여기가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동에 해당하는. 그렇게 4개의 나라로 갈라질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4개인 거죠. 여기 표범에서는. 그래서 4명이 나눠 갖는 거죠. 4명의 장군이. 근데 나중에 이 4명의 장군이 또 싸워가지고 2개씩 합쳐져서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으로 가요.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정확히 이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되고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 다음에 2다리로 오니까 철이에요. 철이라는 것은 이 금, 은, 동, 철 중에 가장 세요. 그쵸? 이 하단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어치는 떨어지는데 금속 재질의 세기가 점점 세지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 아주 무시무시하고 강력하고 힘이 센 짐승이었다라고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철이라는 게.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고 죽였어요. 사람을. 전쟁도 많이 했고 로마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철이라는 게 2다리가. 그 다음에 다리가 2개라는 거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중에 갈라지거든요. 그것을 뜻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하고 이 신상과의 이 비교를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예언이 상세할까? 2장의 예언이 약간 좀 두리뭉실했다면 7장에 가서 더 디테일해지죠. 더 디테일해져요.
2장의 근거에서 7장이 업그레이드된 어떤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무관하지 않고 연관선상에 있는, 연계선상에 있는 그런 예언이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에 가니까 10개의 발가락. 근데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그러면 여기 이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발가락이 10개라는 것은 유럽의 10개 나라를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본 꿈에서도 10개의 뿔에, 이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더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뿔은 나라라고 했죠. 10개의 나라, 10개의 유럽의 나라로 로마가 망하면서 갈라질 거를 뜻하는 거예요. 철하고 진흙하고 똑같죠. 근데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어서 하나로 합쳐지기가 어렵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10개의 뿔인 유럽의 10나라 중에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작은 뿔은 올라오면서 더 세지고 강성해지면서 옆에 3개를 뽑아버리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3개를 뽑아버린 게 초창기에 로마가 망하고 그 서유럽이 다 분리되면서 10개의 나라가 나누어 가지는데, 그 중에 3개 나라가 이 교환권에 협력 안 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 우리는 그 당신의 지배받고 싶지 않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려요. 새 나라를. 그게 새 뿔이 뽑혔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역사상 찾아보면 그게 근거가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나라 이름도 말씀드렸죠. 그 없어진 나라, 그리고 솟아온 작은 뿔의 세력 교환권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이 발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런데 이 작은 뿔을 하느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 세력을 불에 집어던져서 완전히 망하고 박살내고 없애버리실 거다.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그 세력을 차지해서 그들의 모든 주권과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다니엘서 2장의 이 신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어떻게 예언 말씀을 주셨냐면, 뜨인 돌이 하나 날라올 건데, 그 뜨인 돌이 이 신상의 다리를 쳐서 이 신상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이 전체주의 세력이 망할 거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작은 뿔의 세력이 망할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산처럼 온 세상을 뒤덮을 거다. 이렇게 표현됐죠. 그럼 그 돌이 날라와서 산처럼 온 세상을 뒤덮을 거다라고 하는 이 뜨인 돌의 세력이 바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그 새천년 왕국을 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매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뜨인 돌은 어떤 거를 뜻하는 거냐면요. 왜 성경에 그 첫 번째로 순교한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는데, 첫 번째로 순교한 그 사람에게 그 돌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 돌을 던질 때 그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데, 그 던지는 돌 있죠. 바로 이 뜨인 돌이 뭐냐면,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됐어, 저건 틀렸어 해서 던지는 그 돌이 바로 뜨인 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저건 아니야, 잘못됐어라고 해서 던지는 그 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정체를 알았어, 이거 아니네 해서 뜨인 돌이 한번 날라와서 이거를 와르르 망가뜨려서 마치 먼지처럼 흩날리게 되고서는 이 돌의 세력이 수북히 쌓여서 그들의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한, 그게 바로 오늘 배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집어던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도권을 갖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돌려주는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세력의 나라와 일맥상통하는 거다. 요렇게 요약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2장과 오늘 다니엘이 본 환시 7장은 무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계선상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요약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배웠는데요. 전체주의의 세력이 어떻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망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작은 뿔이라고 하는 교황권의 세력이 하느님께서 이미 심판을 다 끝내셨죠? 본질의 나라에서는 심판 저렇게 하시겠다라고 끝내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지상에서 그 심판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토록 외치기를 여러분 그 작은 뿔의 세력 교황권 계시록에서 아까 그 1000년 동안 가둘 용 그 용과 여러분이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다고 했는데 나도 동조했으니까 그 불구덩이에 같이 가겠죠. 그걸 원하시냐는 거죠. 예언을 몰라서지 예언을 알고선 절대 그 세력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렸다면 모를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언은 이렇게 퍼펙트하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그 다스림의 주인이 아버지시다. 그런 아버지의 예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도대체 뭘 믿을 것이며 나는 도대체 무엇에 지금 현혹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이 놀랍고도 무서운 진실입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마지막에 제가 2장과 7장을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머릿속에 구조화를 잘 시키셔서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럼 그 뜨인 돌과 발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따지면. 아까 작은 뿔이 뽑혀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 불에 집어 던져져서 새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사이, 그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아시겠죠. 그럼 얼마나 긴박한가요? 진짜 조금 남았죠. 그렇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떤 반향을 해야 될까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도 전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위대한 이 예언서의 진리를 통해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꿈 내 짐승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